말씀 봅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셨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창세기 기억 안 나실 텐데, 그죠?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족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와 아담의 계보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족보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 누가 나왔는데 누가 죽었다. 누가 나타났는데 몇 년을 살고 누가 죽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왜냐하면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족보이기 때문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5장이 보여주는 이 아담의 계보와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죽음이죠, 죽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49편에서 본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모든 사람들이 당면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바로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픈 것 어디가 아프면 여러모로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모두 다 그 사람들이 다 나고 죽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아담의 계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후손이 죽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들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익숙한 본문을 생소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시편 49편을 통해서 본 대로 시편 49편 8절이 말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말하는 대로 어떤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7절이 말한 바대로 범죄한 인간은 다른 이는 볼 것 없이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그들은 둘째치고 나 자신의 영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생명을 빼앗기는 저주의 사형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놀랍니까? 안 놀라죠. 당연히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근원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죠? 받아본 적도 없고 계산해낼 수도 없는 것이라서 그 소식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예, 앞에서 뭘 하든 저한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는 거고 헤아려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본 적도 없어서 그게 바보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그 방법으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것조차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찬송 드렸죠?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인생을 권고하시냐는 거예요. 받아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자비, 긍휼,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한 기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무엇이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 3시까지 계속됩니다. 한낮인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말은 온 지구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지구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은 일식현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식현상이 몇 분을 채 넘기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 유대인의 절기에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 때입니다. 이 6월절 절기 때는 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불가해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대낮에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서들을 우리들이 상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낮에 어둠이 임할 텐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를 말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8장 9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해를 언제 지게 한다고요?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늘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어두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 대낮의 흑암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도 조롱을 그치지 않는 무지랭이 같은 죄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흑암이 부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이 어둠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실제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은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소리지른 이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에게서 유기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의 절망과 외침이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가정마다 죽여야 했던 무죄한 어린 양의 외침이었어요. 나의 죄가 아닌데 죽어야 했던.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전의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죠. 이 흑암의 재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부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포도원으로 가서 소작농들에게 죽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외침이었어요. 또한 그 외침은 우리들이 구약에 이해하기 힘든 욥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외침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 내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였습니까? 하나님, 내 생때 같은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다니요. 였습니까? 나랑 한이물을 덮고 몇십 년 산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던 거죠. 부르짖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죽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뭡니까? 참 생명 대신 분으로부터의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병도 앓고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요리문답에서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타났던 많은 시편의 기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죽음과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예수님의 이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외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봤죠? 우리가 지난주에 49편을 봤는데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뭐죠?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백성에게 신실하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저 슬픔의 눈물만을 흘려야 하는 그런 류의 죽음만은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부르짖음을 외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이요,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강청의 기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참 슬프다, 안타깝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염치 없지만 너무나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벅차 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죠? 우리 구주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한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속량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이고 영원한 단절을, 죄가 가지고 오는 유기의 단절을, 유기의 고통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달라, 이루어달라, 성취해달라라는 강청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편 22편을 조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도가 악인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고난당하는 백성의 호소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특별한 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상달되어지도록 하는 그 특별한 일을 하실 분을 시편 22편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어떤 분, 그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어떤 분의 고난을 증거하는 시편. 그것이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 시편 22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드디어 그분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시편 22편 29절이 말하는 대로 저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경배한다는 건 뭡니까? 한 상의 교제, 우리 성찬처럼 한 상에서 먹는 거, 그게 뭐예요? 교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서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 때에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나 거짓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위안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창조 때에 있던 흑암은 하나님의 손에서 빛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은, 그 어둠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구속의 신호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과 온 세상에 임한 그리스도에게 내린 그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종말론적인 새로운 출애굽의 서막, 정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시편 22편을 인용한 예수님의 이 외침, 어두운 가운데의 이 외침은 우리와 같은 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22편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절망 가운데에 우리들을 건지시겠다라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 처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의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언약에 있대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유기된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더 이상 엘리 엘리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 외침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되겠다라고,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죄인이 죽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죄인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아들 예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당시로 치면 사실은 성소 앞에도 있었어요. 휘장이.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룹들로 천사들로 수놓은 휘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성소는 하늘을 본딴 것이라고 이해했고 성소는 이 세상을 본딴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소는 땅에 속한 것이요 사람의 영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쳐놓은 휘장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끝나가는데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갈라졌다라는 단어를 마가가 여기서 똑같이 씁니다. 무슨 단어에서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다. 그 예수에게 내렸던 어둠은 결국은 빛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 출애굽 때의 흑암의 재앙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예시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기된 자의 외친 처절한 그 외침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없는 우리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유기된 자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적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의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타락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범죄한 인간이 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실은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년에 한 차례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어둠이 거쳤어요. 빛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자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 처한 이들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호소와 부르짖음에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응답받도록 우리들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가장 먼저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재미있게도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봤죠? 기적을 봤습니까? 놀라운 일을 봤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까? 아닙니다. 39절을 보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35절에서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들었어요? 그거를? 엘리야라고 들었어요. 엘리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머리를 쳤던 브라이도이온에서 그 예수님이 갈대로 머리를 쳤던 그 갈대로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한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어떻게?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그야말로 뭐예요? 그 아래에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오신 음성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 사건에서 그 구름이 가리면서 들리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을 품꾼에게 보내며 그 주인이 한 말이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받고 자기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장에서 죽이면서 때로는 사람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어둠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이방의 백부장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얌전한 척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은 척하는, 많이 배운 척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교묘하게 감추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죽음, 어떻게 그것이 깨어질 수 있죠?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백부장의 영적인 어둠을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여 죽으신 십자가 상에서의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역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때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도망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시 동안, 하루 동안 보았던 백부장은 그의 영적인 어둠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누구를 보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의 모든 영적인 어둠이 깨뜨려졌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무엇 대단한 것, 표적을 원했어요. 이 세상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박수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 했죠? 보았어요. 이 원어는 정면에서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면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 그분의 죽음을 직시하고 자신을 직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맛보신 고통과 죽음은 그 백부장과 같은 자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부장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어난 몇 가지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 땅과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터져요. 세상에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뜨려져 버립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인들을 묶어두었던 무덤의 권세가 열립니다. 성도의 몸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희미한 소망을 붙들었던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약속과 소망의 토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을 알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그 진리의 한 조각이 그의 심령이 떨어지자 이 이방 사람이, 이 로마의 군인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즉시로 그를 사로잡은 사망의 권세가 풀려지고 무엇도 깨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의 완고하고 굳은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모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이 백부장의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은 유기된 자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백부장 자신의 모든 인생이 짐승과 같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목격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 생명의 길을 내겠다라는 그분의 언약과 성취를 보면서도 여러분은 엘로이를 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엘리야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헛된 것은 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배불러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좇기를 거부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임한 어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득이 되는 정도만 이해하고 싶지, 그것이 뭔지 별로 깊이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기쁨, 환희, 감격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 뭔가 좀 재미난 걸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라고 부르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주 예수를 바라고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고 그 앞에 자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바라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목말라 하는 자들이 제자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분명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될 종류의 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수여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자가 아무리 증언해봐야 그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16장에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3번을 이 여자들의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름만 반복합니다. 왜 그렇지? 유력한 가문의 여인들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아담을 꾀어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하와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가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했던 그 마리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채워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난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유기된 자의 죽음을 당하시는 현장에서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에게 십자가 말고, 백부장에게 십자가 말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성거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 앞에 서고 멀리서 떠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든 십자가를 주시하고 있든 그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못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백부장의 어둠을 깨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했던 건 그 은혜의 부요를 맛본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된 자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자로 나타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자고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극악한 죄인과 죄악이 개입되고 얽힌 일이고 피가 낭자하고 신음이 쏟아지고 비방과 모욕과 욕설이 난무하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로이라고 부르셨던 유기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이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부요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와 같은 자들이 엘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택한 자들의 환희에 찬 음성, 유기된 자의 엘로이로 회복된 자들의 그 엘로이의 부름,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름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복음 앞에 서고자 갈망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넘치기를, 성령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